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 그리고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나아가 청년인 자녀들까지 함께 생각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날마다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보다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부모된 우리보다 조금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행했던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조금 불행하였던 시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금은 당혹스러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특별히 참으로 여러 가지 급속도로 성장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한국의 역사 가운데 세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차이로 인하여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행복관도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이런 거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오셨는데 때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루 종일 밖에만 머물렀던 부모들을 향하여 조금은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왜 자신이 필요한 때 부모님이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시간에 옆에 계셔주지 않았느냐며 조금은 서운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또 다르게 자녀에게 삶 속에 자녀의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먹을 걸 더 좋은 것 먹거나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단지 옆에 계셔주시는 그것이 더 행복이다라고 생각되었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서운함이 서로에게 있게 되어지고 소통이 단절되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관계들이 소원해져서 서로에게 말하기가 두려워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 초보 부모, 초보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좋은 부모가 되는 연습을 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중국의 자녀 교육 전문가인 바오펑 위안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에서 기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부모님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자녀의 문제가 실은 부모의 문제에서 기인하였음을 부모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라고 계속 추궁하는데요, 실은 자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에게서 기인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정을 세상에서 안전한 쉼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불평과 불만을 먼저 이야기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자녀에게 다양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자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한국 사회가 변동되어지는 그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다분히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가 이제는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보통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나쁜 부모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좋은 부모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부모는 정말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가정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부모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특별히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기준,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행하였던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때로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던 때가 있었지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아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규제하고 금지하였던 그런 실수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조금 달라져야 하는데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소유다
생각하고 하라 하지 말아라 내 관점과 기준을 강제하였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된 우리가 마땅히 해내가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생명의 연한이 한정되어 있는 이들인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기대보다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며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욕심으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견하고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고 때로는 학대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하였다라고 하는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때로 부모가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여서 내뱉은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었던 기억이 있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가정이 쉼과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때로 자녀들이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봐요. 때로 가정이 힘겨워서 다른 가정에 가서 쉼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쉼과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 되었던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녀와 부모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행동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이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각적인 부분이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청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여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시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일이 또한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고 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가 꽤 오래되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인지요.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확증과 약속 그리고 사명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확증과 약속과 사명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시켜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곳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확증시켜 주시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외에도 사실은 누가복음 9장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소위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지 그렇기 전에는 그냥 어느 산을 올라가셨겠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잠시 눈을 깜빡 감았다 뜨니까요,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또한 그들이 목격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각각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들이었고, 또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기도 하였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며 또한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렇게 놀라는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에서 빛이 난 것만이 아니라요, 모세와 엘리야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세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목격한 이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데에는 또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확증에 대하여 응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를 기억하시지요? 그곳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인 적대자가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냐면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세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확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확증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을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하여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확증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도 바로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초청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선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직접 입술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세상에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 약속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일 때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큰 은혜를 기뻐하며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고백하고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은 자녀이셨던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좇아서 우리 또한 좋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또한 허락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믿는 것은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양육하고 존중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육의 부모,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다른 일에 앞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분명하게 받아들이시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앞서서, 나의 자녀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양육하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양육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익힌 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확증에 고백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기뻐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확증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자녀임을 약속받으시고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도 또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고백하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해체되어진 우리의 가정을 다시 온전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가정이 또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의 가정이 영의 가정이 함께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어느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서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하기는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확인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헤아려 살펴보아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녀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